우리 교회 게시판이 있죠. 또 엘리베이터를 타시면 거기 이제 게시판에 여러 가지 광고물들이 붙는데 감사 게시판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 감사 게시판에 우리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한 주에 한 번 혹은 두 주에 한 번 이렇게 게시물을 교체해서 걸고 계시는데 다 이제 감사와 관련된 내용들이지요. 한동안 한 두 주 내지 세 주 정도 계속 걸려 있었던 감사 게시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감사와 고마움은 어떻게 다른가, 이런 제목이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감사가 고마움이고 고마움이 감사지, 그냥 그렇게 알고 지냈는데 그 게시물을 읽어본 다음에 내리는 결론이 있었어요. 그 결론의 내용이 뭐냐면 고마움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것에 대한 정말 고마워하는 내 마음, 고마움은 내 감정에 초점이 가 있습니다. 감사는 뭐냐면 상대방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것에 대해서 내가 그를 향하여 감사를 표현하는데 그 감사는 초점이 내 감정이 아니고 상대방에게 가 있습니다. 고마움은 내 감정에 초점이 있고 감사는 상대방을 향하는,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데 초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우리가 평소에 기도를 할 때에 기도를 시작하면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와 자비가 무궁하신 하나님, 또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해봅시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자주 썼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은혜가 긍휼이고 긍휼이 은혜지 뭘 또 그렇게 은혜와 긍휼 이걸 나누어서 말을 할까 하는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은혜의 영역이 따로 있고 긍휼이 여기심의 영역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은혜의 하나님을 찾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찾은 것은 잘한 거예요. 분명히 다른 일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성경 출애굽기에 보시면 은혜와 긍휼이 확연하게 나뉘어지는 장면이 성경 최초로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불러 올리셨어요.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올리시고 거기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말씀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너희가 여지껏 애굽 땅에 이집트에서 종살이만 하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너희가 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된다. 이 광야 40년 동안을 이 세월을 지내면서 너희에게 내가 꼭 지시할 것이 있다. 그건 뭐냐면 성전을 세우는 것이다. 그 성전은 성막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텐트로 이동하기 용이하게 텐트로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을 지을 때 그 사이즈가 어떤지, 그 건축 자재는 뭐로 쓸지, 버팀목은 뭐로 세울지, 그 안은 뭐로 치장을 하게 되어질지에 대한 설계 도면을 상세하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특별히 성막 성전 안에 비치되어 있어야 될 성물들, 어디에는 뭐를 두고 어디에는 뭐를 두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그 설계까지 하나님께서 다 들려주셨습니다. 게다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그 지침이 뭐였는가 하면 10계명이었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껏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는지 몰라도 너희는 애초부터 내가 조성한 나의 백성이다. 그런 나의 백성은 뭐가 달라도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복잡하고 어렵게 많은 것이 아니라 10가지만 내가 지정하겠다. 그러니 이 10가지의 계명을 지키도록 해라 하고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2개의 돌판을 만드시고 그 돌판에다가 10개의 계명을 새겨 주십니다. 모세가 자기 머릿속에는 성막 성전에 대한
디자인이 설계도가 다 들어있고 내려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이렇게 만들라고 하신다 할 참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이 들려주신 두 개의 돌판, 이 하나님의 계명이 쓰여 있는 두 돌판을 안고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보니까 저 산 아래에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 난리가 난 이유는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산으로 올라갔는데 감감무소식이에요. 아무리 기다려도 내려오지도 않고 자기들은 불안해 죽겠고 어디로 가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는 마당인데, 자기들이 애굽에서부터 도망 나올 때 여기저기 뭐 귀걸이도 걸고 목걸이도 걸고 금가락지도 끼고 뭐 자기들 나름대로의 소중한 물건들을 가지고 나온 게 있었는데 그걸 다 뽑아가지고 아론에게 갖다가 줍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이 광야 들판에서 이끌어갈 하나님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론이 못 견뎌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애굽에서 본 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그 금송아지를 중심으로 해서 기뻐 뛰며 노래하며 이것이 우리를 애굽의 이집트에서 건져낸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신이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하나님을 금덩어리 형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 날뛰고 있었어요. 모세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두 돌판을 들고 내려와. 이 돌판의 무게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증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러고 있는 것을 보고서 너무 진노했더랬어요. 그때는 깨뜨려 버렸습니다. 산 아래로 던져서. 하나님이 다시 그 두 돌판을 만들어 주시지요. 그러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더 화가 나세요. 이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쓸어버리시려고, 이 진멸해 버리시려고 작정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를 보면 너무 화가 났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이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 백성들이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이집트에서 끄집어내더니 광야에서 몰살시켰다, 이런 조롱거리, 비아냥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의 간청을 받아들이시고 마음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기를 이제 거두십니다. 진노를 거두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모세야,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되겠다. 서둘러서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길로 들어가라. 가나안 땅, 내가 너의 조상에게 주마 약속했던 그 땅으로 데리고 가라 했을 때 모세의 입에서 나온 일성이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 두렵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독대할 때에는 너무 좋고 마음이 든든하고, 그런데 이 백성들을 내가 인간으로서 이끌어갈 생각을 하니까 내가 너무 답답하고 두렵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침 저녁이 마음이 바뀌는 사람들이고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하는 백성들인데 이 백성들을 이끌고 내가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앞이 캄캄합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출애굽기 33장 14절 보면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모세야, 네가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너랑 같이 갈 거야. 그러니 이 백성은 너 혼자 끌고 나가는 게 아니고 내가 끌고 가는 백성이 될 거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라.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해주셨던 말씀이 은혜와 긍휼히 여기심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개념을 확실하게 구별하면서 들려주셨던 말씀이었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출애굽기 33장 19절 같이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시작.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은혜나 긍휼이나 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다. 그러면 그게 그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은혜와 긍휼을 두루뭉술하게 그냥 너희들에게 베풀어 줄 거야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겠다고
선명하게 구분하여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은 은혜와 긍휼히 여기심은 완전히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이 은혜를 이제 이 구약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로 그대로 읽으면 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 헨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때는 은혜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거의 대부분 은혜지만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의미로 써요. 울타리를 치다. 해봅시다. 울타리를 치다. 시편 34편 말씀의 7절에 보면 시편에 다윗이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어떻게 하고요?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라는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들을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부터 구해내시는 거예요. 건져내신다는 표현을 쓸 때 둘러 진친다, 들판을 헤매이고 다니는 이런 야생 동물들과 달리 목자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소유된 백성인 이스라엘 무리, 이 양무리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울타리, 해봅시다. 하나님의 울타리,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가 두시고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건져내시고 특별히 세상에 있는 것들과 완전히 차별화되게 지켜주신다 하는 의미로 사용하실 때 여기 은혜, 울타리를 친다 하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편파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이 헨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편파적인 것이고 그리고 무조건적이었는 것인지 그건 뭘 보면 아는가 하면 내가 양심에다가 손을 얹고 양심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양심에다가 손을 얹고 가만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울 만한 자격이 있나? 가치가 있나? 싹수가 있는 사람이었는가 했을 때 우리 양심은 말합니다. 너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수준 이하야.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두고 누구를 사랑하신다고 했다면 너 같은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래야 될 수가 없어. 그게 우리 양심의 소리입니다. 그러면 나는 형편없는 인격이고 모든 면에서 수준 이하인데 세상에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이 많은데 그보다 한참 못 미치는 나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불러들이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나를 지키시고 사랑하시는데 내게서 어떤 조건이 있어서 예쁜 구석이 있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네가 모습이 어떠하든지 네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네 인격이 어떠하든지 성깔이 어떠하든지 그것과 관계없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 사람으로 내 사랑으로 불렀다. 그래서 내가 너를 내 울타리 안에다가 두고 너에게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한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달은 사람이 노래를 하는 겁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런 찬양도 부르고요. 이걸 깨달은 사람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뭐였어? 은혜였습니다. 이게 절절하게 이게 피부에 와 닿고 실감이 나고 야, 내가 받은 은혜는 정말 기적이다. 말도 안 되는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받기에도 송구스러운 은혜를 내가 받았다. 이 고백이 되어질 때에서야 비로소 그 은혜의 세계를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같이 값어치 없고 죄 많고 하자가 많은 인생인데 어쩌자고 하나님은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당신의 울타리 안에다가 두셨을까? 내가 이 은혜를 받은 것이로구나.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울타리 안에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가 뭐냐면 긍휼이에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라함 해봅시다. 라함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어떤 때 이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가 하면 긍휼입니다. 긍휼이 여기심, 긍휼을 베푸심 할 때의 그 긍휼은 어머니의 뱃속이에요. 어머니의 뱃속, 자궁이죠. 한 여인이 새 생명을 자기 뱃속에 잉태를 하고 그 아기를 그 태중에서 10달 동안을 키우다가 이 땅 위에 새 생명이 탄생을 할 때 목숨을 겁니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긍휼은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내 목숨을 내어놓는 어머니의 사랑, 차원이 다르죠? 그냥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목숨을 걸었다. 그래서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할 때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을 언급할 때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10달 동안 뱃속에다가 새 생명을 잉태하고 있다가 산골 끝에 그 아이를 낳았단 말이죠. 그리고 그 아이를 낳아놓고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제 경험상으로는 거의 모든 딸들이 새 생명을 낳아놓은 다음에 제일 먼저 친정엄마 생각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친정엄마가 그랬대요. 나중에 꼭 너 같은 딸 낳아서 키워보라고. 우리 엄마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렇게 생명을 걸고 이 고통 속에서 나를 이 땅 위에 태어나게 해주셨구나, 그 엄마가 생각이 난대요. 그러면 이 긍휼을 베푼다는 이 마음은 그냥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셔, 이 정도, 은혜가 많으셔, 그 정도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 긍휼은 본능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그 본능적으로 무조건적으로가 뭐냐면은 모성애. 해봅시다. 모성애. 애가, 어떤 집 애가 자지러지게 울어요. 뭐 놀랬던지, 배가 고프든지, 아니면 뭐 기저귀를 갈아줘야 될 때가 됐든지, 졸립든지 애가 울어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애기가 우네, 왜 울까, 저거 달래줘야지, 달래줘서 울음을 그치게 해줘야지, 그 정도의 마음을 품습니다. 엄마가 우리 애가 왜 울까, 배가 고플까 그러지 않습니다. 벌떡 일어납니다. 분유 타러 뛰어갑니다. 기저귀부터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젖부터 물립니다. 그게 누구예요? 엄마. 저와 여러분을 낳아주신 엄마. 그 엄마의 무조건적인 모성애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내 자식에게 일어난 일이라 그러면 고민하거나 또 시간을 둘 겨를이 없이 본능적으로 반응한다니까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벌떡 일어난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왜 또 저럴까, 이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이미 일어서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일어나신다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도 표현 나오지 않습니까?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움직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긍휼히 여기심입니다. 시편 78편 38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며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우리 하나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 엄마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건 뭐죠? 모성애. 하나님은 인생의 본질을 아십니다. 그 한계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또 죄에 빠질 수밖에 없고 또 그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도 잘 아십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너 또 시작이구나, 아이고 이제 나도 질렸다, 징그럽다, 관두자, 이게 아니고 측은히 여기시고, 아멘입니까? 측은히 여기시고 넉넉한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세요. 제가 그래서 주중에인지 금요일인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와락 안아주시는, 와락.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를 누가 압니까? 또 누가 말로 위로하면서 아이고 힘드시겠어요, 또 힘 좀 내세요, 기도하면 되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한가한 소리가 없는 거예요. 내 심정을 누가 알까? 아버지가 아세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품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와락 끌어안아 주시는데
측은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심으로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겁니다. 무언가를 기대하기보다는 먼저 몸소 행동하시고 희생으로 베풀어 주시는 사랑, 그게 긍휼이에요. 이렇게 은혜하고 긍휼이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은혜는 울타리를 치고 그 울타리 안에 넣어서 보호해 주신 것과 같고, 긍휼은 뱃속에서 10달 동안 잉태해서 내 생명을 걸고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아낌없이 무엇든지 다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라고. 그 주중에 신방을 갔는데 머리 좋고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아들이 이제 뇌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대에 오르게 됐어요. 내일 모레 수술 받는다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엄마하고 아들하고 나란히 식탁에 이제 둘이 제 앞에 앉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수술실에는 엄마 아빠가 들어갈 수 없어.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거든. 어려서 이 아이가 갑자기 고열이 나면 이 아이를 끌어안고 뜁니다. 응급실로 뜁니다. 그래서 선생님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열이 뜨겁게 올라요? 그때 엄마의 마음은 딱 어떤 마음인가 하면, 내가 대신 40도 39도 40도 열이 오를 테니 지금 당장 이 아이의 고열이 떨어져 주기를. 이 아이가 수술실에 들어간다 그러면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대신 저 차가운 수술대 위에 눕고 이 아이는 그런 고통을 맛보지 않기를. 우리 아이가 죽음의 위험에 처했다면, 죽을 위기에 처했다면 내가 죽고 그 아이가 살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할 용의가 있다고. 그게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그걸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맹목적인 사랑이에요. 생명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아들 보고 그랬어요. 형제님, 엄마가 이 형제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수술실에 엄마가 대신 들어갈 수도 없고 따라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 애를 살려주세요. 이 애가 살 수 있다면 내가 대신 아플게요. 내가 대신 죽을 수도 있어요 하는 그 엄마가 마음은 알아요. 우리가 공감해요. 그런데 대신 죽을 수 없어요. 그렇게 합시다 그러는 사람들도 없어요. 그런데 이미 형제님을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부모가 따라 들어갈 수 없는 그 수술실의 차가운 침상 위에도 하나님은 거기 함께 임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팔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누가 우리를 붙들어주고 누가 우리를 굳세게 하고 누가 나를 책임져줘요? 부모님이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엄마가요? 아니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긍휼이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사야 30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은혜와 긍휼이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확실히 다르게 표현되고 있죠.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어떻게 하는 자마다,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양분되어져 있을 때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실망감,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미리 되어질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언자지요. 그런데 그 이사야가 바라볼 때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은 자기들 나름대로는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은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있을 뿐이지 실상에서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우상 숭배자들이었어요. 그 우상 숭배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실망감, 배신감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시켜서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크게 한번 맞을 것이다. 곤욕을 치르게 될 것인데 저 멀리 갈대아 땅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을 내려보내셔서 이 백성들과 전쟁을 통해서 이 땅을 초토화시키시고 이 땅의 모든 성읍들이 무너져 내릴 것이고 불에 다 탈 것이고 그리고 전리품으로 빼앗길 것이고 너희들은 그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세월을 보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바라본 것, 미리 예언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전부가 아니었다 그랬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너희를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어찌 너를 잊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나님 그러셔요. 또 그러시면서 그 땅에서 다시 복구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메시지를 선포했던 당사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 행위,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했던 그 배신 행위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는데 그들의 현실이 어땠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분히 삶의 현실은 어땠는가 하면 따라합시다. 믿는 신용. 남의 얘기가 아니죠. 믿는 신용만 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은 마치 신약시대의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주의 신앙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갖춰야 될 격식만 갖추자. 격식.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뭐 다 흉내는 내는 겁니다. 격식은 갖추는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해야 될 자녀된 도리, 그것은 나몰라라 하고 지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30장을 통해서 이때 당시에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했던 저들의 문제점이 뭐였는가 하면 제일 먼저가 이사야 30장 8절에서 11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 마음으로 거부하고 삶으로 외면하고 무시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대가를 너희가 치르게 될 것인데 얼마나 준엄한 심판이 임할 줄 아느냐 하면서 말씀하신 게 이사야 30장 12절, 13절, 14절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뒤에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구원에 관한 예언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고 있는 이사야 3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너무 형식적인 것에만 급급하고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 하는 제 의구심이 듭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15절이에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그분을 신뢰하며 힘을 얻는 것만이 너희가 살 길이다. 15절에 너희가 서둘러대지 말고 자기 힘을 의지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이 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할 것 없다. 가만히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자식된 너희를 어떻게 다시 품에 안으실지를 한번 기다려봐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본문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뭘 뜻하는가 하면 지금 그 지경이 되었어도 모든 것이 그냥 믿는 신용, 격식 갖추기 여기에만 급급하고 살고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를 저들이 다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목회하면서 은혜 체험하신 분, 성령 체험하신 분, 그런 분들과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나는 모르겠어요. 당최가 모르겠어요. 은혜도 안 되고 말씀도 못 알아듣겠고 이게 다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매주 올 때마다 맨 그 소리가 그 소리 같고 얼른 올라가서 밥만 먹고 싶어요 나는. 그러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이들은 은혜를 받고 싶은데 은혜가 안 된대요. 어떤 분들은 말씀이 달대. 저라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 귀하고 달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이 저절로 신앙 고백적으로 나온대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냥 따라 나오시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는 분이 계셔요. 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도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냥 나는 따라 놔줬다, 한 달에 한 번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따라는 온다, 또 밥이 맛있으니까 오는 거지 내가 밥도 맛없으면 여기를 왜 와서 앉아있냐, 그러시더라도 하나님의 때, 언제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쓰나미같이 여러분 속에 넣어주시고, 구속의 은혜가 뭔지, 십자가 대속의 은혜 앞에 하염없는 눈물을 쏟는 그 은혜 받는 날, 성령의 감동을 받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대요.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신대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나 18절이 그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뭐가 그러나입니까? 너희가 여전히 자기 힘만을 의지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뭔가를 해결해 보겠다고 아둥바둥하고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호와는 여전히 너희를 기다리시나니 너희에게 은혜 주고 싶으셔서, 그 다음에 일어나시리니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려고 기다린다고 선포함과 동시에 선지자 이사야는 너희도 그 하나님을 기다려라. 하나님이 준비가 되셨다. 너희도 하나님의 때를 기대해 봐라. 그렇다면 은혜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기다린다? 다시요. 은혜를 내게 부어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기다린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비록 이 세상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도래하고 그분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을 다스릴 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 부여잡고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준비 중에 있으신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나를 긍휼히 여김으로 이제 일어나 역사하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김으로 그 긍휼을 베푸시려고 이제 일어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일어나시리니, 기다리시나니, 이런 표현은 다 뭐냐면 그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어떤 주권을 가지고 그 신실하심,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셔서 신실하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는 아까 뭐라고 표현했죠? 울타리를 치시고 그 안에 넉넉한 사랑으로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 동시에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을 통해서 그 누구도 아무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손대심, 하나님의 개입하심, 일어나심으로 그것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울타리같이 보호막이 되시고 그 안에 우리를 두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 아버지죠. 우리 가정에서 자녀가 실패하거나 낙심하거나 상처를 받거나 서러움에 눈물을 쏟거나 후회하거나 아파할 때 그냥 꼭 부둥켜 안아주시면서 다독여 주시면서 용기를 심어주시고 어떻게든지 이 자식을 다시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분, 어머니시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아버지로, 긍휼히 여기심은 어머니로 비유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혼란하고 어지러운 정치 상황, 양심과 도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상황, 그리고요 진영을 가리지 않고 저쪽이나 진영을 가릴 필요가 없이 양심과 도덕과 상식이 다 무너지고 사람 하나 세워서 쓰려고 하면 무슨 직을 주려고 하는 거죠. 그 높은 직일수록 뭘 하냐면 청문회라는 걸 해요. 근데 과거에 어떤 정권이 잡아서 사람을 쓰려고 청문회를 할 때나, 또 요즘 들어서 또 어떤 정권이 사람을 쓰려고 청문회를 하거나,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청문회에 메뉴판이 있어요. 청문회에서 기자들이나 사람들이 20년 전 영상, 10년 전에 쓴 글 이런 걸 다 뒤집어내서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사람 하나가 딱 세워놓고 글을 난도질을 하는 거죠. 그의 과거를 들춰내는 겁니다. 이런 말을 했던 네가 그 직을 감당할 수 있냐? 이런 행동을 했던 네가 과연 이런 직분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되냐? 너도 양심이 있냐? 하고서 막 발가벗겨서 난도질을 합니다. 그 주된 메뉴판에 뭐가 있는가 하면 논문 표절이 있어요. 아시죠? 입시 부정이 있어요. 편법 입학이 있어요. 부동산 투기가 있어요. 뇌물 수수가 있어요. 내로남불이 있어요. 병역 비리가 있어요. 위장 전입이 있어요. 부정 청탁이 있어요. 이 메뉴를 가지고 사람 하나를 놓고 그물로 싹 걷어올리면 다 걸려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깨닫는가 하면 야, 그들만의 리그가 있는 거구나. 우리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애 하나를 키우면서도 학원 보내느라고 아등바등 하는데 서울 대치동에 있는 엄마들은 수원에서 학원 보내갖고 서울에 있는 대학이나 가겠냐? 비웃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의 리그가 있는 거예요. 따로 돈이 얼마가 들어도 무슨 부정과 거짓과 더러운 짓들을 행하여도 자기 자식 하나만 잘 되면 끝나는 거니까. 서울대학교 명문학과에 좋은 학과에 가면 거기는 거의 대부분 80~90%가 강남 대치동 출신 돈 많은 부모 슬하에서 태어난 금수저들이 부모의 그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와 재력을 물려받고 대물림, 부의 대물림,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저 시골에서 머리 좋고 공부 잘해갖고 개천에서 욕 나가지고 서울대학에를 합격해서 동네방네 서울대학 합격이라고 아무개네 아들 그거 걸었는데 그 아이가 서울대학 와보세요. 따돌림 당합니다. 왜요? 얘는 금수저가 아닌 거예요.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구나, 이 땅 위에 지금. 그 머리 좋고 공부 잘했다는 인간들이 다 저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못된 짓들은 자기들끼리 사바사바 다 해서 해먹고 살아가는구나. 이게 우리를 절망시킵니다. 한숨 나게 만들어요. 이렇게 살아갖고 내가 과연 뭐라 그러죠? 주류의 세계로 들어설 수 있을까? 경제는요. 경제는 요동칩니다. 어느 나라 대통령이 미쳐 돌아가면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러면 나아지겠는가? 아무도 보장 못합니다. 불투명합니다. 기후는요. 뉴노멀이라는 소리가 뭐냐면 올해 들어서 그 소리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날씨가 미쳤다고. 미쳤네 날씨가. 38도 39도 막 치솟아 올라가고 밤에 25도 이상 열대야가 막 한 달, 두 달씩 이어지는 이런 날씨는 우리는 겪어보지도 않았고 우리나라에서 동남아 그 더운 나라로 피서간대요. 거기가 훨 시원하대요. 여기보다. 그런데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게 뉴노멀이래요. 왜냐하면 이건 일상이 될 거래요. 올해만 날씨가 이상해가지고서는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내년에도 후년에도 늘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각오하십시오. 산사태가 일어나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가뭄으로 땅이 짝짝 갈라지고 어느 나라 어떤 동네는 물 때문에 온 살림살이가 다 떠내려가고 자동차가 뒤집어지는데 어떤 데는 비가 안 와가지고 저수지가 쩍쩍 갈라지고 단수거를 해가지고 화장실도 못 쓰고 씻지도 못하고 밥도 못하고 그런 일이 일상으로 벌어진답니다. 우리 사회가 인구 감소, 인구 소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요양원, 요양병원 했던 곳들이 유치원에 어린이집 했던 곳들이 요양원으로 다 바뀐대요. 왜냐하면 노인네들은 늘어나고 요양원은 부족한데 유치원은 이제 장사가 안 돼요. 애가 있어야 유치원을 보내죠. 유치원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사는 시대는 베이비 부모. 베이비 부모 시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6.25 전쟁이 지난 이후에 태어난 1955년생 이후 1963년생까지 만 62세에서 만 70세까지 되어지는 이 시대에 태어나신 분들 누굽니까? 접니다. 근데 이분들이 은퇴를 했거나 이제 곧 은퇴해요. 그럼 그들이 물러나면 이제 우리 사회가 복지가 잘 됐다면서요, 비교적. 그러면 우리 미래 세대, 우리 자식 세대가 젊은 세대들이 극소수의 젊은 세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노인네들을 먹여 살리느라고 죽으라 고생을 해야 되는 시대가 코앞에 닥쳐오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교회는 코로나가 지난 다음에 30%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개척교회들이죠, 물론. 예배를 못 나오게 하고 예배당을 닫아버리니까 뭐 한 두 주, 세 주, 네 주 이렇게 이 정도 예배를 안 드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당최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종교 생활 하다가 종교 생활 한 달 정도 그치고 이제는 예배당 가도 돼요 그러는데 예배당을 왜 가지? 온라인으로 드리지? 그러다가 예배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중단된 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안 돌아오고 있는 이들이 많아요. 지금 여기 TV 보고 계신 그분이요. 아직도 못 돌아와요. 우리 교회도 아직 완전히 회복이 안 됐어요. 세상 돌아가는 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때가 다 됐대. 무슨 때가요?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대. 그런데 이거는 때가 다 됐다고 한숨 짓고 혀를 차고 지나갈 일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 우리 성도들이 아멘 준비하셔요. 지금 이 시대 이 말도 안 되는 세상 미쳐 돌아가는 세상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아멘 준비하라 그랬는데 또 늦어. 미쳐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미스바 기도 운동을 해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 모여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엎드려야 돼요. 근데 기도할 때 우리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왔어요. 그동안에. 근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랬는데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가 잡수셨나? 우리 기도를 못 들으셨나? 그게 아니고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해야 되는 때 긍휼을 구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긍휼을 달라고 간구해야 될 순간에 은혜를 달라고 구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이게 완전히 핀트가 어긋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정리합니다. 엉뚱하게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긍휼을 구했다면, 긍휼을 구해야 될 때 은혜를 구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은혜가 뭔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할 때 이게 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그러면 아버지 생각하세요. 누구요? 긍휼 그러면 어머니 생각하세요. 누구요? 어머니. 은혜 그러면 울타리를 떠올리세요. 긍휼 그러면 어머니의 자궁을 떠올리세요. 긍휼은 내 한계를 아시면서도 너는 못하는구나, 너는 안 되겠구나 하시고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와락 끌어 안아주시고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나의 연약함까지도 감당하시는 어머니의 사랑이 긍휼이에요. 우리 가정 문제, 교회 문제, 나라와 민족의 문제, 하나님을 향하여 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방향성이 선명해야 되는 겁니다. 긴 호흡으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크신 계획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구할 때예요. 다급해서 적극적으로 역사하시고 이 역사 가운데 간섭해달라고 구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거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찾을 때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될 일이 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손대셔서 해결해 주셔야 할 일들이 따로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뭐예요? 그분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그렇죠? 은혜지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일어나시리니. 누구는 애 운다, 애 울어, 누구냐, 저 엄마가 누구냐, 좀 애 좀 달래라, 남의 얘기죠. 엄마는요 벌떡 일어났어요. 벌써 아이 울음소리만 들어도 이게 배고픈 건지 싼 건지 졸린 건지 다 안 되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세요. 할렐루야. 우리를 아시고 일어나시리니 하나님이 일어나셔요. 우리가 그 지경인데도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세요.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은혜를 구해야 될 때 은혜 구할 줄 알고 긍휼히 여기심을 구할 때 긍휼히 여기심을 위하여 간구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